옛날에 중국의 양나라라는 곳에 장승료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양나라의 화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그만큼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하겠죠. 풀을 그리면 벌레들이 기어올 정도였답니다. 나무를 그리면 새들이 날아와 앉으려고 할 정도였답니다. 한 번은 안락사라는 절에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절의 주지로부터 용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승료는 정성을 다해서 절벽에 용 한 쌍을 그려 넣었습니다. 용은 마치 검은 구름을 헤치고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꿈틀대는 듯한 몸통, 갑옷처럼 단단한 비늘, 날카롭게 구려진 발톱, 이것들을 보니까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 눈동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장승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이 벽을 차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 버릴 것이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성화를 해야 되니까 장승료는 한번 보란 듯이 한 마리의 눈을 그려 넣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그림 속에 용이 튀어나와서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 잠시 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절벽에는 한 마리의 용만 남아 있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화룡점정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여기에서 유래되었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하여서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 동점에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역전 홈런을 날린다 그러면 그 홈런은 그 경기의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패션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워낙 잘생겨가지고요.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이 부토니에가 어쩌면 패션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 화룡점정인 것이지요. 출애굽기를 우린 쭉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려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40장을 맞이하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면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더니 천지가 만들어지던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천지 창조 그리고 천하 만물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묘사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면 그것을 상징하는 그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이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 중간에 역할을 했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광야를 지나는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새겨낼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기구들도 하나하나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들마다 드러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해져야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천막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해져야 성막의 기구가 되는 것이고 거룩해져야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다면 아무리 공을 들여서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성막과 그렇게 제작한 기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리게 됩니다. 상을 들여놓고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에 불을 들이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세우고 물두멍을 세우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렇게 성막을 설치하는 일들을 해 나갑니다. 이러한 일 자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성막이, 그렇게 성막에 진설되어 있는 여러 기구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져야, 그것이 온전하여져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곳에 기구를 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허락되어진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실은 예배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했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늘 가까이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유라는 것이 향품과 모략과 감람류 등을 혼합해서 만든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을, 관유를 만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유가 그 자체로는 영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기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바르면 그 기구들이 지극히 거룩해지더라는 것이죠. 관유를 발랐더니, 관유를 부었더니 그것이 거룩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유는 명령과 순종 그리고 약속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들었더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유 자체가 아닌, 관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이야기,
성막의 기구의 설치를 하고 거룩하게 함을 마치고 이제 제사장에게까지 거룩함에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구약에 약 140번 정도 나옵니다. 140번이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기름은 어디에 바르냐면 방패에 바르거나 아니면 집에 바르거나 아니면 몸의 일부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종교적인 의미로 성막이나 제단, 그리고 물두멍이나 속죄 제물에 바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관유를 부었던 것처럼 어떤 인물의 지도적 직위에 취임을 알리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 뿔에 담긴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는 행위를 지칭할 때도 기름을 붓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보면 이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름을 붓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이게 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구별하였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거룩하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였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붓는 거였지만 그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제사장이 나에게 부어주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장차 약속된 구원 혹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몰랐지만 장차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조한 관유를 바르는 것을 원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샤흐라고 얘기합니다. 마샤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조한 관유를 바르는 것, 마샤흐. 이 마샤흐라는 단어가 140번이나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관유라는 말, 이 관유라는 표현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쉐멘하 미쉬하라고 얘기합니다. 쉐멘하 미쉬하. 여기에서 이 미쉬하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나중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비유해서 요즘은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영적인 의미 그런 거 말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때의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되어져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막이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반드시 거룩해졌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완전한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곳에 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 완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거룩함은 다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막은 후에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됩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라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으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세워지고 기구들로 채워지고 구별된 향이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순간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운 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 진설된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대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며 제도화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졌는데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예배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곧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일 오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의시켜 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세우고 예배함으로 성막 건축을 마무리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성막 건축의 마무리 과정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막에 기구를 넣고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그 하나,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과 번제를 통해서 변화된 신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 변화된 신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가 속죄의 완성일 수는 없습니다. 성막은 대속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향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속죄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출발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린 적이 있다면 속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여져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신의 역사로 지금까지 삶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 아름다운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다음 출발을 위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기도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다음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결단은 우리 삶의 활용점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마무리에 그 마지막 눈동자를 그려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